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9절입니다.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땅에서 객이 된다 하는 이 표현이 참 좋다 봅니다. 우리의 상황,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똑같아요. 어느 누가 참 그렇지 않다. 나는 땅에서 객이 아니다. 나는 땅에서 주인의 행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땅에서 객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볼 때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죠, 나그네. 어째 보면 여관이 있고 호텔이 있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 숙박시설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내 집이라 해서 들어가는 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만지고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류 호텔 아니라 별이 5개, 6개, 별을 10개 만들어 놔도 그래요. 그게 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객이라는, 나는 땅에서 객이라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이 된다 라고 할 때에 누구든지 그래 나는 땅에서 객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땅에서 객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땅에서 객이 아니다 하는 사람으로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볼 때에는 나도 땅에서 객은 맞아. 그렇지만은 말로 할 때는 객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런 거예요. 요 내용이요. 땅에서 객이라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 인류 현재 시대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모든 인류가 다 얽혀 있어요. 돈 안에.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돈이 있어야 되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한 거고,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돈이 있어야 길러지는 거고, 돈이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더욱더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살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시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시대만 돈이 최상이었느냐, 돈 외에 다른 것은 없느냐,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돈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돈에 쫙 뭉쳐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만 우리가 뒤로 보면은,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세월을 앞으로 당겨보면은, 저 뒤로 가보면은, 옛날에 왕이 있고, 또 귀족이 있고, 이게 땅을 가진 사람, 땅을 이제는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까? 돈에. 땅에서 나는 곡물이 있고, 땅에서 땅만 있으면은 다 먹고 살 일이 다 되는데, 구태여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것 자체를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진 사람은 땅에서 객이다. 그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땅에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 모든 게 내 끼다. 내가 주인이다. 근데 무슨 나그네가 있어요? 오히려 내 밑에서 있는 왕으로서는 왕 밑에 있는 신하가 왕 밑에 있는 뭐 땅을 가진 지주 밑에 농민들이 하나의 객이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 그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인들, 아무리 지주연들, 결국에는 땅에서 객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내도 분명히 객은 맞아. 내 것 가져봐봐야, 내가 아무리 움켜쥐봐야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재물이 뭐 재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는 주인이다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 인생 전체는 나그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나그네인 거예요. 그럼 옛날에 그랬으면은, 옛날에 지금은 그 당시에 돈이 필요 없는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형태로 그려서 땅에서 객이 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하고 지금 내하고 다르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돈 외에는 도무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 그럼 이런 시대를, 돈으로 움켜쥐고 있는, 돈으로 형성된 이런 시대를, 그럼 다음 시대가 없느냐? 땅을 가지고 하나의 돈이 없어도 될 정도의 시대가 있다 그러면, 땅은 없더라도 돈만 있으면 땅을 얼마나 샀다가 또 팔기도 하고, 땅도 매매가 되기도 하고, 또 땅 외에 다른 것도 얼마든 돈으로 다 매입이 되고 내 거로 만들었다가 내가 누리다가 그걸 뭐 하는데, 지금 왜 다음 시대에 돈으로 하지 않는 다른 시대는 없느냐?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요거를 있다. 이거 있다. 돈이 필요로 없는 시대가 온다. 분명히 옵니다. 왜냐? 땅이 변하지 않고 땅만이 재물이라 하는 시대가 있었고, 톨스토이의 그런 것은 사람이 땅을 얼마나 가져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땅 외에 다른 것이에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은 시대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돈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들어올 수 못한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고, 다음 시대에는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돈도 땅도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아니면은 어디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디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돈 이야기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교회가 돈 거래 하지 마라 하는 말 나오는 거나, 며칠 전에 또 내가 그 자료 가운데 잊어버렸는데, 기독교 신문이에요. 그 칼럼에 손봉호 박사가 그러고요. 손봉호 박사가 지금 뭐 서울대 철학 박사, 철학 교수고 한데, 아주 우리나라 학자들이 좀 귀할 때, 참 신앙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던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손봉호입니다. 저하고 성시아가 돼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 교회, 서울의 영동교회를 설립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출입하고 그랬단 말이죠. 시민운동 하는데 창시자입니다. 우리나라 바른신앙 경실련이라고, 경제실업인 연합이라고 경실련 활동을, 지금도 그 단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탄탄한 어떤 구조에
사회운동의 바른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죠. 뭐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는 안 되려고, 목사가 안 되려고, 뭐 발버둥을 치는 어떤, 그러면서 장로로서 그 목회를 뭐 거의 겸직을 하던 그런 그 영동교회의 어떤 그 역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칼럼이 그런 거예요. 칼럼에서 보면은, 교회가 돈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했다. 여기 적어 놨거든요. 이제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비판이에요. 안 맞다. 돈이, 그러한 학자도 말이죠. 결국 어디까지 밖에 못 가냐면은 종교개혁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란 아주 좋은 역사가 있는데, 좋은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교회를 타락했다. 이래 만들어놨거든요. 즉, 돈을 대항하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이제 대항한다는 말은 그때 그 교황이 돈을 막 루터가 반발했단 말이죠. 그 요런 시대적인, 그때는 이제 돈이 필요한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인데, 농경 시대에서 하나의 땅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서 이 돈이 필요한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전 인류의 어떤 흐름에서 보여야 되는 그 시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돈이 들어와서 교회를, 종교개혁이라는 그 시대를, 돈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돈이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한 사람의 장로님의 그 여러 가지 사회를 뭐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뭐 참 그 부단한 노력 속에 표현한 내용으로 참 고뇌가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이 전체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돈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 교회가 돈 속에 있는데, 돈 외에는 돈이 아니면은 서로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돈 속에 있으면서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돈을 잘 구분해내는 이런 일을 교회가 보여주라고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에 돈이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했다. 이건 잘못된 흐름이라는 거예요. 땅을 위수로 한, 땅을 기본으로 한 돈이 필요로 없어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존에 아무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돈이 없으면은 대화가 되지 않는 시대가 있다. 지금 현재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 속에서 2012년 거를 일컬어서 이 2012년을 바로 이 한복판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앞으로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가, 그 문제 때문에 인간들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돈이 필요도 없는 시대가 온다. 그걸 교회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뭘 근거해서 오느냐? 뭘 근거해서 그렇느냐? 분명하게 지금 현재 돈이 없으면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 시대에는 불구하고, 돈 없는 시대가, 돈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빰빠라빰 하고 나팔만 불고 오는 그 순간적인 그 장면만 예수님 오시는 거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빰빠람빰 하고 온 천지 만물, 우주 모든 만물이 그때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명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때까지의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있다. 예수님이 과연 오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일하는 처나 어떤 처에서도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딱 들림으로써 적어도 인간은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당장에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고 해서 당장에 그때에 지금 현재 환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 지금 내가 무릎 꿇어질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거를 무릎이 안 꿇어져요. 우리의 행동이 하는 이것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딱 신호가 오면은 그 신호라니까 시그널이 딱 오버리면 이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하고 지지로 무릎이 딱 꿇기는 자발적으로 꿇어지도록 우리 인류 전체에 있어서의 이 변환되어지는 시기, 소위 말하면 여기 제이시언카는 되어지는 과정, 지금 변환되어가는 과정, 이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성경이 이를 나타내는 시간을, 이를 성경에 표현하는 시간은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옥에 갇히는 시대가 1000년이에요. 1000년. 사탄이 옥에 갇혀야만이 인간에게서 이 기능이, 이 능력이 보편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지금 바로 그 기회를 연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1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는 시대 그걸 기다려서 준비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지금은 재물 속에 전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고 있잖아. 그러나 이것은 시대적으로 여기서 끝이다. 돈으로 해서 모든 재물 자체가 계산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돈이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바로 그것은 사탄을 대항하는 시대가 온다. 사탄은 옥에 갇혀 있어도 옥에 갇혀 있다고 사탄이 전혀 활동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간에게서 더욱더 제약되어서 더 인간들에게 행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사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능력 자체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감옥에 갇히듯이 그 사탄의 감옥에 갇히는 듯한 그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의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재물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야 될똥말똥한데, 그러나 1000년이라는 기간도 그나마 우리 인간에겐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짧은 거예요. 1000년이 긴 것 같아도 순식간에 지나. 순식간에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얼마나 이 일이요 급하게 되어지는지, 긴급하게 되어지는지. 가진 자가 돈을 가진, 옛날에는 땅을 가진 그것 때문에 지주라고, 인류 시대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지주는 무조건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주는 무조건 숙청되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건 완전히 제거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과거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 온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일자리가 생존이다. 고용을 보장하라. 노동운동. 노동이란 운동 환경 자체가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렇게 일반화되어지는 이 현장 중에 노동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땅만으로서 유지되고 있을 때는요, 노동운동 자체에 할 어떤 일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노동환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 노동운동이 되어질 수 있는 이 환경은
땅을 기본으로 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돈이 필요 없는 시대는 노동, 운동 자체가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노동, 운동이 있다는 것은 돈으로 유통되어지는 분명한 현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노동, 운동가들이 바로 자본가의 위치에 자꾸 변환되고 있다. 땅을 가진 지주들을 전복시키고 그들의 밑에 있던 농민들을 하나의 농민들,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구조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노동운동이라는 자체를 개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하고, 이게 상거래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니까, 개인이 장사할 때는요, 이 노동운동에 대한 이 개념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개인이 장사할 때 내 혼자 자기가 장사하고, 점원을 두든 안 두든 자기 혼자서 하고 할 때는요, 사실 노동운동에 별도 없어요. 내 혼자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1인 대표라 하는 거 있잖아요. 1인. 상점 주인이 한 사람일 때.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보면은 직원을 두길 바라거든. 뭔가 좀 일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규모가 커지길 바라잖아.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직원을 두는 건데, 직원을 두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노동, 운동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노동 환경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 인류 시대가 노동 운동이 되어지면서 땅을 하나의 자본으로 하고 있던 그 시대를 지나서 돈으로 가지고 유통을 하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지는 인류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구조가 커지면 땅을 기본으로 할 때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땅의 주인에 대해서 절대 복종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변하지 않고 땅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변화되는 돈은 주인이 저기서 돈 가진 사람이 주인 같아도 이 돈이 어느 날 점원에게 들어가서 이 점원이 내가 자본가다 해서 주인을 이제는 고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 고용되어지는 사람은 전에는 주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일단 고용되면은 고용주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조정이 되는. 그래서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땅을 자본으로 하고 있을 때는 노동운동이 필요 없는데, 지금은 돈을 거래를 하고 돈 거래를 하게 되어져서 상점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이래서요, 덩달아서 돈 거래, 상거래와 더불어서 노동운동 환경은, 노동 환경에 대한 고려는 같이 버무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봐야, 이거 고려 안 하면은 자기 혼자서 평생 가게 하나 어려갖고 자기 혼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자기가 남아서 직장으로 간다든지 다른 사람 밑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요, 노동 환경이라 돼서 이것은요, 전 세계가 법으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지금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에서 지난번에 피켓 가지고 있던 일자리가 생존이다 하는 이런 구호라든지 고용을 보장하라, 이 내용들 엉뚱한 데 가겠는데, 일자리가 생존이다, 이 구조, 이 언어죠. 이 구호인데 이게 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을 보장하라. 노동환경이나 노동가라든지 누구든지 말이죠, 사회를 향해서 어떤 누구든지 일자리가 생존이다, 생존이잖아요. 다른 내용보다 생존이 주고, 고용을 보장, 이 보장이잖아, 보장.
생존 문제와 보장 문제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아까도 계속 말씀하지만, 이거 자체가 봐봐요. 어떤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이 농경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농경시대. 농경시대에 자본은 땅이에요, 땅. 땅을 자본이라 그랬어. 자본가라 그랬어. 지주라 그러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땅만 있으면 되나요? 여기서 생산하기에는 생산자는 이 농민이에요, 농민.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땅을 붙여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땅을 가진 사람한테 일정한 이제 요율을 가지고 주고받거나 이런 게 하나의 전 세계가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류가 되어지면서 요 중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을 봐야 돼요. 이게 이제는 내가 뭐라 써놨냐면은 유통이라 썼어요. 교류라 하는 말 대신에 유통이란 말 썼어요. 지금 유통이라 하면 아니까 요거 자체가 유통이라. 서로 간에 땅을 가지고 농민이 있어. 이때는 서로 간에 옮기는 거주 간에 거주지 자체 옮기지 않고 태어나면 태어난 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전쟁이 나면서 상대방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졌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유통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땅을 통해서. 지금은 이건 상공업 시대라요. 상공업 시대는 이때는 돈 자체가 이것 자체가 자본이라 부르는 거야. 같은 자본 개념으로 갔대요. 그런데 땅에서 자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생산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고정이죠, 고정. 이건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이건 고정되지 않고 자본가나 생산자나 자본가나 생산자가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자.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얽히는 거예요. 누가 자본가냐, 누가 생산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일자리가 생존이다, 고용을 보장하라. 이거는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구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생존에 대한 문제를 왜 일자리만 갖고 이야기해요? 일자리가 생존이냐? 어림도 없어요. 생존은 생존 자체예요,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것 자체는요, 이건 권한은 고약에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은. 어떻게 일자리가 생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순전히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있는 듯한 제스처지 절대 이거는 가면이에요, 가면. 이게 돈으로 자본이 되어지는 시대는 생산자가 있다가 자본가가 되고 자본가가 생산자 되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언제 얽힐지 몰라요. 봐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때는 돈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근데 사업할 데 없으니까 뭐라도 밥벌 해야 되니까 아니야말로 뭐 아파트 관리인으로 들어간다. 저 밑에 들어가서 놈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이 생산자 노동자가 집 밖에 있는 거예요. 범벅이 되는 거예요. 범벅이.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라. 그런데 고용을 보장하라라고 고용 보장을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은 다른 나라의 노동환경을 흉내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노동환경은 오히려 고용을 파괴시키고 있게 지금 노동운동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노동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노동환경을 만드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노동조합, 총연합회, 이제 노동총연합회, 그 노총회를 가는데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두 갈래가.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주 독특한 어떤 형태죠.
민주노총이 워낙에 정치적으로 막 돌아가니까, 이거는 민주노총은, 아까 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갑시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땅을 시대하던 그 자본, 땅을 자본화하던 시대에 모양처럼 민주노총은 지금 뭐를 자본을 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분명히 이 민주노총 자체가요, 돈 만드는 자본가예요. 이거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돈 만드는 자본가로서 민주노총이 되어 있으면서 형성이 된 자본가의 탄탄한 자본가의 그룹이라고, 어마어마한 그룹의 분명한 정치적인 지금 세력이에요. 근데 뭘 갖고 자본을 형성, 보이는 데는 뭘 자본하느냐? 농민을 자본을 하고 있어요. 세력, 농민 세력을 대한민국에서 자본 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노동자 자체를요, 이게 하나의 자본적인 땅을 가지고 있듯이 가지고 있다니까. 이 노동 환경 중에서 특별히 누가 나오냐니까, 여기 교사들, 기업에 있는, 한국노총에 속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걸 자체를 겉은 노동운동 하는 그때도 이것 전체를 가지고 지금 전 대한민국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세력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체가. 민주노총은 그런 식이에요. 민주노총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저는 그 현장에서 하니까 너무너무 이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치적인 색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흘러가는 산을 정치 자금 만들고 활동 자금 만드는 어떤 사회 구조에 어떻게 지금 뿌리 박혀 있는지 내용 너무 잘 알아요. 나름대로 어떤 개념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걸 자체를 알아요. 민주노총이 지금 현재 자본가 형성에서, 자본가 위치에서 농민과 노동자로 하여금 하나의 자기 밑에 꼼짝없이 두는, 변하지 않는 위치에 두고 있는 하나의 자본가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한 어떤 체제에서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부르주면서 자기는 프롤레타리아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부르주아를 공격한다 하고 항상 강의는, 공부는, 세뇌는 그리 시키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밖에 있는 그 자체를 자기들의 정체성을 싹 감춰버리고 가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지금 지난번에 11월 14일날 한 민주노총의 한상 무슨 지금 조계사 들어가고 도망 댕기고 있으면서 그 복면 쓰고 나타나서 막 경찰을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나요? 경찰을. 노동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이 경찰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게 바로 이건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정치적인 협상을 하려고 지금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북한에서 미사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사일 인정하라. 그거 마찬가지예요.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하나의 분명히 정치적인 협상 테이블로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동거래 문제를 그냥 같은 돈 문제라 그래갖고 그냥 희지부자에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요거 이야기해야죠, 요 뒤에. 그러면 요 상공업 시대라 할 수 있는 요 시대에 요것도 결국은 유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 시대적인 요 연대를 하면은 요 2012년이라. 그럼 요 앞으로 요 다음 시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부르느냐? 요거 끝나면 돈이 필요로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요건요,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사탄 대항 시대예요. 사탄 대항 시대. 여기 있잖아요. 적어놨잖아.
거래라는 걸 또 돈이 지금 거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결국은 뒤에서 사탄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온 시대를 우리가 모든 인류가 다 맞이하는 이제 하나의 환경으로 지금 만든 돈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전쟁으로 해서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서로 간에 통용되어지는 유통을 통해서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유통이라는 이걸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 대항 시대도 역시 유통이 유통. 이때는 돈이 필요는 없는 시대입니다. 돈이. 사탄이 돈으로 가지고 사람을 접근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호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중에서 호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 돈으로 접근하는 사탄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부인하는 대항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대항하는 시대가. 분명히 돈이 하나의 매개체로 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어떤 형태인지는 뭐 분명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만 다양한 돈의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물도 하나의 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물로 갖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많을 때는 땅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땅보다도 땅은 이제 뭐 뻔히 아는 거니까 그거는 이미 지나간 어떤 시대고 그 다음에 있던 어떤 그만 지식적인 거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정보 같은 거 정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료 아주 중요한 재료 김장할 때 쓰는 소금 같은 이런 것도요. 바닷물 같은 건 뭐 누구든지 경계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막 쓰고 있잖아. 막 경계도 없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금을 못 쓰게 만든다든지 이래 뻘봐봐요. 이럴 때, 즉 돈으로 가지고 나타나는 사탄의 접근이 있을 때 아이고 안 되겠다. 그 속에 들어가자 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있는 자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사탄이 아무리 그래 봐봐야 네가 사탄인데 아무리 그래 봐봐야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쨌거나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의 생존을 나타내는 누구의 제한된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이원화된다니까 이것도 사람 사이에서도 분명히 이원화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삶의 형태가 있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가 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남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남겠어요. 사탄하고 대항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선조가 그걸 준비해 줘야지. 선조로서 후손들에게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내 끼다 이거다 내 끼다 하고 있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지 못하는데 나그네로서 아까 그러잖아요. 땅에서 객이된다 한 이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지금 객이 돼 있는데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 후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는데 지금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 그 방법을요 최대한으로 만들어야 돼. 최대한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